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52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네, 당신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네, 저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5번째 표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번째 보여주셨던 그 표적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셨던 그 사건이 4번째 표적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오늘 표적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런데 4번째 그 표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남은 그 12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건너가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것도 즉시 재촉하셔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탄한 길이 열려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큰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그 바닥 가운데 멈춰 서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그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배 타고 그렇게 나간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나와 있죠? 저물었을 때라고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해가 당시에 저물었을 때가 언제냐면 보통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언제까지 헤매고 있었느냐?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헤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밤 사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표현이 아닌데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밤에 당시에 로마의 그 경비대의 경비 체계에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밤에 경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구분했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 초경, 2경, 3경, 4경으로 나뉘었어요. 밤을요. 그래서 초경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2경은 그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물 때부터 밤 4경 때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밤새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거리가 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거리가 약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어요. 벳세다에서 그들이 가려는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가 배를 타고 직선으로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는데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넉넉 잡아도 1시간이면 좋게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9시간 이상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정말 힘겹게 풍랑을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서 누구보다도 그냥 안전하게 빨리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를 잘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앞길에 형통함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시험은 떨어지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꼬여만 가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도착지에 이르기는커녕 계속해서 정체하면서 힘들게 놓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님의 길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찾아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요 풍랑이 더 크게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고3 때요 신학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저희 반에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제 문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가정 형편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웠지만 그 친구의 삶도 대단히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고3 때 이 복대를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항상 허리 아프다고 항상 이거 짐이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은요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신학생들이 친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신학의 길을 포기하더라고요. 왜 포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위해서 신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자기 삶에 그렇게 허락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의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고통이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전혀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고난이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마음 깊이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람이요 고난이 아니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의 삶이 언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맨날 마스크 쓰고 집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일상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났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발로 걷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밥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조차도 정말 은혜라는 것을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요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복이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대단히 우리 인생에 신비로운 것인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는 인간일 수도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이 대단히 불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아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만듦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귀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야곱이 노년에 정말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었냐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들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상황인데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살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100세, 올해 100세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보다 47년을 더 살았던 완전히 노년의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노년에 야곱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요, 바로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바로 이 자리,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까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그의 평생에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지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야곱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고난의 대명사가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야곱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정말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깊이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난도 풍랑도 역경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시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꼭 인내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지나가면 고난이, 내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훨씬 더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풍랑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 사투리를 벌이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이 출발했던 곳이,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빨간 지점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시냐?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배 타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10여리를 더 가다가 계속해서 밤 사경이 됐는데도 머물러 있었다고 하거든요. 10여리가 몇 킬로입니까? 약 4, 5km 정도 갔을 때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리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고 계속 뭐 한 거예요? 중간 지점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그 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지점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아니, 사람이면 절대로 바다 위를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령인가 해서 정말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배가 도착하려던 그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5번째 표적이거든요.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죠. 자,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혼돈과 죽음,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그들이 무엇을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앞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홍해 앞에 갇혀서 완전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왜 하필 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냈느냐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혼돈과 죽음,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두가 당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바다에 길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혼돈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홍해를 건너가신 사건. 자, 근데 그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어디에서 설명해 주고 있느냐? 시편 77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시편 77편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바다에 그리고 그 큰 물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길이 있대요. 바다에 그리고 큰 물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실 수 있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다는 바다에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 바다에 뭐를 내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혼돈과 죽음으로부터 뭐 해주셨다?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 욥기 9장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0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리로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지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욥기에 오늘 이 말씀들은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밟으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열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혼돈과 죽음, 인간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신약 시대에 누가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리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무리를 밟으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시대에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죠? 20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 내니라고 노랗게 되어진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런데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어진 단어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계시하실 때 나타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하고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주, 원인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자기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와 같은 지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7대 표적 사건을 특별히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표적 사건들을 읽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찾아오셨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비로소 안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그 목적지에 평안하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1절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출애굽이라는 그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출애굽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그랬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에 요한복음 6장과 출애굽기는 유사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배경이냐면 출애굽기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그죠? 출애굽 자체가.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도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홍해를 건너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목적지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유사한 구조들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신 그 주님이 다름 아니라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셔서 죽음과 혼돈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 군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영접하다라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근데 이 영접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 12 제자만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욕심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적어도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죄종들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친구들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을 보내셨죠. 기도하러 산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뭐 하셨대요? 예수님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산 위에서. 밤 사경은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때인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4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로 상에 보니까 4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은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저기 연수구청 정도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연수구청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웬만해서는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에 참 큰 고난과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있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삶이요,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져오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해가 저무는 시점부터 밤 사경까지 거의 8시간, 9시간 사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위협으로부터, 그 풍랑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데칼코마니 무엇인지 아시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반드시 주님 찾아오셔서 그 고난과 풍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힘든 싸움을 합니다. 네. 매주 말씀 준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게 별로 쉬워 보이지 않지만 저한테는 대단히 힘들고 괴로운 싸움입니다. 오늘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또 같이 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은혜 받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설교를 잘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항상요, 매 주일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노젓는 나의 모습을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주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저는 어제 설교 밤에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그 컴퓨터 앞이요, 저의 부흥성이 하는 은혜 받는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 끝까지 믿음으로 잘 완주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풍랑도 주시고 역경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거치고 힘든 역경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능히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